삼일내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그 무명무상 절일체에서 이제 절일체 무상에 대해서 했고, 또 절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 반야신경과 관련해서 절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오늘은 육조단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절일체를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육조단경에 이제 오조 이제 홍인 스님이 나의 법을 이제 제자에게 나의 법을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공부한 바를 다 한번 그동안 공부한 것을 나에게 내보여 봐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오조 홍인 대사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 법을 이어받을 것으로 그 유력시 되는 분이 이제 신수 스님이었는데, 신수 대사. 신수 스님이 벽에다가 개송을 썼죠. 그게 이제 몸은 한문까지는 뭐 굳이 할 필요 없고,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에 받침. 때때로 부지런히 거울을 닦아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리. 이런 내용의 개송을 써가지고 벽에다가 쫙 써놓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보고, 야, 역시 신수 스님이 우리 스승님의 법을 이어받을 한 분이구나. 우리들은 뭐 꿈도 못 꾸겠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해능 스님은 스님이 아니고 행자였죠, 행자. 아직 스님도 아닌, 정식 스님도 아닌 상태고, 또 글도 모르는 양반이라. 신수 스님이 개성을 이제 벽에다 썼다라는 말을 듣고 가서 거기 이제 있는 다른 스님한테 물어봤죠. 뭐라고 쓴 겁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스님이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은 그때까지는 행자죠. 해능 행자는 저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반대쪽 벽에다가 개송을 썼어요. 물론 이제 본인은 글을 모르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건 이제 어떤 개송을 썼냐.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면 맑은 거울 역시 받침이 아닌 것.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먼지가 일어나겠는가. 이런 개송을 해능 행자가 반대쪽 벽에다가 탁 썼어요. 오조 홍인 스님이 그걸 보고, 이 친구가 견처가 있구나. 내 법을 이어받을 만한 친구구나. 근데 이제 다른 대중들이 인정을 안 할 게 뻔하니까 밤에 몰래 해능 스님을 불러서 가사와 본인의 이제 가사와 바르를 물려주고, 당신의 법을 전해주고, 너는 이 시간부로 저 멀리 남쪽으로 도망가서 당분간은 세상에 나타나지 말고 조용히 때가 될 때까지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이제 해능 행자가 오조 홍인 대사의 가사와 바르를 받고 법을 전해받은 거죠. 받고 이제 그 길로 도망을 간 거죠. 뭐 그 뒤에 또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뭐 요게 핵심입니다. 한글로 하니까 느낌이 안 오네요. 이 이제 개송이 보면 신수 스님의 개송은 이거 신시 보리수요 시며 명경대라. 신시 마음은 보리수고 심려 명경대라. 몸은 신시 보리수, 몸은 보리수 나무요. 심려 명경대라. 마음은 맑은 거울 받침된
이런 화장대 할 때 돼. 받침이다. 시시불근식하여 물사 야진해라. 시시로 때때로 근 부지런히 이 불자가 틀다는 말이 먼지를 튼다 이거지. 근 불시가야 때때로 부지런히 먼지를 틀어가지고 물사 야진해. 물사 뭐뭐 하지 않도록 해라. 뭐 하지 않게 해라. 진이 야 일어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신수 스님은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네가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있을 때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열심히 수행을 해라. 이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해능 스님은 그것을 다 반대로 다 부정하는 개성을 씁니다. 신수 스님은 신시 보리수, 몸은 보리수다 그랬는데 해능 스님은 보리 본무수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 역비대, 맑은 거울도 역시 이 받침이 없다. 본래 무일물인데, 요 말이 유명한 말이죠. 본래 무일물인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사 야진에,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서 하처, 야진, 먼지가 일어나겠는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먼지가 어떻게 일어나냐? 보리도 나무가 아니고 명경도 이 맑은 거울에도 받침대가 없어. 본래 무일물인데 무슨 먼지가 일어난다고 먼지를 부지런히 틀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라고 이제 해능 스님이 이야기를 했죠.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보기에 신수 스님은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구나. 근데 해능 행자는 깨쳤구나. 그래서 법을 해능 스님한테 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념무상 제일체 하고 이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본래 무일물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해능 스님이 했죠. 원래 무일물이다. 무명이고 무상이다. 그런 말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원래 이 제법 실상의 세계에는 정해진 이름도 없고 정해진 모양도 없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원래 그런 것 자체가 없는데 원래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 우리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중생이고 부처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부처라는 말이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지금부터 부처야 라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부처가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시계가 있다 하면 우리가 이걸 시계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시계인 거예요. 원래 이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름도 없고 모양도 정해진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이건 시계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니까 마치 얘는 원래부터 시계였던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본래 무일물이다. 원래 그런 거 없어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처럼 정해진 이름도 없고 정해진 모양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깨치고 나면 깨칠 것도 없고 번뇌도 없는 거예요. 깨치고 나면 깨치기 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야 되고 무엇을 깨쳐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번뇌와 깨달음이 다른데 깨치기 전에는 완전히 깨치고 나면 깨치고 보니까 번뇌나
깨달음이나 다를 게 없더라 이거지. 세상은 내가 깨치기 전이나 깨치기 후나 그대로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요. 이게 이제 본래의 무일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먼지가 일어나지 않게 부지런히 노력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능 스님이 한 거죠. 해능 스님이 이야기한 것은 법성의 실체에 대해서, 제법의 실상에 대해서 해능 스님은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이제 법성은 일체를 여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능 스님은 한 거죠. 그래서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 무일물이야. 다 어디에 있다? 일체는 말하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야. 단어 같은 개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거를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명무상 절일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세상이라는 게 내가 깨치기 전이나 깨치기 후나 세상은 똑같구나. 변함이 없구나. 그러면은 뭐 한다고 내가 굳이 힘들여서 돌을 닦는다고 그 고생을 하냐. 그냥 나는 뭐 깨쳤어라고 내 스스로 선언하면 되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육바라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육바라밀이 그거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 뭡니까? 선정, 마지막이 지혜. 그 육바라밀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일 마지막이 지혜잖아요. 지혜를 밝히려면 우선 네가 욕심을 내려놓고 보시행을 많이 해라. 그래서 제일 처음이 보시. 보시행을 많이 해서 자기 욕심을 줄이고 그때부터 이제 계를 지키고 인욕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일상생활에서 계를 지키는 삶을 살고 욕심을 참아야 되니까 인욕하는 삶을 살면서 열심히 수행을 정진, 열심히 수행을 해야 선정에 들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가 선정. 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고요해져야 지혜를 밝힐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지혜라는 게 나는 지금부터 내가 반야신경 공부를 쫙 했으니까 나는 이제 불교의 그 핵심 교리를 다 이해했어. 그럼 나는 이제 반야지혜를 다 깨쳤어. 한다고 해서 내가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선정 속에서 많이 지혜를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해능 스님은 지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지혜로운 모습은 지혜로 본 이 세계는 어떠한가? 지혜의 눈으로 내가 깨친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보리는 본래 나무도 아니고 이 밝은 거울도 뭐 받침대 이런 것도 없더라. 본래 무일물이더라. 내가 이게 시계라고 했던 그런 것들은 여기에 없더라. 본래 무일물이더라. 라는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해능 스님은 육바라밀에서 깨달음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신수 스님은 열심히 정진하고 선정 속에서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의 내 모습, 열심히 수행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났으니 이때가 아니면 언제 수행하겠는가? 열심히 수행해야지 뭡니까? 정진바라밀이죠. 그래서 열심히 수행해야지.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아. 맑은 거울이 선정이잖아요. 선정에 들어가려면 내 마음이 먼저 고요해야 돼. 내가 그러자면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맑은 거울처럼 해야 되는구나. 이 이야기죠. 선정에 들어야 되겠다. 선정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래서 이 신수 스님은 정진바람일과 선정바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해능 스님은 제일 마지막인 지혜바람일, 깨달음의 눈으로 본 이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수 스님이 틀렸고 해능 스님이 맞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수 스님 나름대로 당신이 경험하고 본 것을 이야기한 거고, 해능 스님은 깨친 견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뭐 어떤 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바람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무념무상 절일체 해가지고 그러면은 일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뭐 단어, 개념 이런 것들인데, 내가 그런 단어나 개념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내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을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과 동일시하는구나, 요걸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깨달은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한 게 법성은 일체를 예의했다, 법성은 일체를 끊었다는 말이거든. 이걸 이해했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신수 스님 이야기했던 그런 쭉 과정을 거쳐서 정진바람일과 선정바람일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깨달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서울로 가야 될지 도쿄로 갈지를 알고 길을 나서야지.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서울까지 왔어. 거기서 나는 미국을 가야 되는데 여기로 왔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어디로 갈지는 알고 가야 되니까, 방향은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런 것들 우리 수준에서 상상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깨달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착각이다. 어제 이야기한 거는 법성은 일체를 끊었다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깨달은 게 아니다. 요 말을 육조담경의 해능 스님과 신수 스님의 개송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다음에 구절이 이제 세 번째가 무명무상 절일체고, 네 번째는 정지, 소지, 비여경 400페이지죠. 책 400페이지. 정지, 소지. 정득한 지혜, 정지. 소지, 아는 바. 비여경, 아니다. 여, 나머지. 경계. 나머지 경계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정득한 지혜, 아는 바는 나머지 경계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을 하면 그런데 무슨 뜻이냐 하면, 정득한 지혜, 깨달은 사람만이 소지, 아는 바지, 다른 경계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깨달은 사람만이 이 깨달음의 내용, 법성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해능 스님처럼 깨달은 분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신수 스님은 잘은 모르겠지만 해능 스님보다는 아직 눈이 덜 열려가지고 그 법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또렷하게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소지, 정득한 지혜를 가진 자만이 소지, 아는 바다.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니다. 비여경,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니다. 나머지 경계가 아니다. 요 앞에 말은 정지소지는 쉬우니까
예를 그 비여경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 시계가 있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시계라는 개념, 시계라는 법에 대한 애착이 내가 너무 커가지고 요거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는 시계와 동일시한다. 여기에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이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내 밖에 있는 걸로 거꾸로 생각한다. 뒤집어진 몽상, 꿈 같은 생각을 한다. 이게 우리 평상시의 생각이야. 이게. 그래서 요 꿈에서 깨면 뭐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원래 그 세계다. 세상은 변하는 게 없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마치 열반을 정득하면 내가 평소에 접하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아닌 이 세계 이면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뭔가 초월적인 지금의 나의 경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뭔가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본부들은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지.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고 중생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같은 건데 우리가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제대로 못 볼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SF 영화예요. 공상과학 영화인데 상당히 이제 많은 의미가 있는 영화. 미래 세계 영화인데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배하고 있냐 하면 인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기계가 만든 알 속에서 태어나요. 알 속에. 그것이 엄청나게 큰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초고층 건물 형식으로 쫙 있어요. 수십억 명의 인간들이 그렇게 알 속에서 태어나서 기계에 전원을 공급하는 존재로 전락해 있는 세상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은 매트릭스 그 슈퍼컴퓨터가 인간의 감각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신경, 이 모든 걸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인간들이 살고 있는 가짜 세계를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가짜 세계를. 이 가짜 세계는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인간의 감각을 조작을 해서 만든 가상세계죠. 가상세계. 그게 이제 매트릭스의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모피어스가 주인공이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주인공입니다. 엄청 잘생긴 남자. 키아누 리브스한테 알약을 2개, 파란 약과 빨간 약을 제시하면서 파란 약을 먹으면 너는 계속 지금처럼 이 가짜 세계, 매트릭스 속에서 살 것이다. 빨간 약을 먹으면 너는 리얼 월드, 진짜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가짜 세계에서 나와서.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빨간 약을 먹고 드디어 진짜 세계를 보게 되죠. 아래에서 나와가지고 진짜 세계를 보게 됩니다. 구름이 확 껴있고 그냥 어두컴컴하고 끝도 없는 알들의 그 알을 배양하는 시설만 쫙 있는 진짜 세계를 보게 되죠. 뭐 이야기를 하자는,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영화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아주 충실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알은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유한한 세계, 가짜 세계, 이게 알이요. 진짜 세계는 천상의 왕국, 여호와가 계시는 곳, 영생의 세계,
이 세계는 헛된, 우리가 있는 이 가짜 세계는 헛된 세계고 가짜야. 여기서 우리는 깨어나서 여호와가 계시는 진짜 세계, 천상의 왕국, 영생하는 세계로 가야 돼. 누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합니까? 메시아가 우리를 인도하죠. 그 메시아가 매트릭스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키아누 리브스가 사람들을 인도해서 기계를 뭐 다 쳐부수고 이제 세상을, 진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알이라는 알에 뒤덮인 세계가 있고, 진짜 세계가 있고, 두 개가 달라요. 알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 알 속에. 요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는 영원하지 않고, 이 세계는 가짜고, 영원하고 진짜 세계는 따로 있다. 거기에는 신이 계셔가지고 신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우리의 이 유한하고 가짜 세계도 신이 만든 거야.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불교적인 세계관은 이게 아닙니다. 알에 갇혀 있는 거는 똑같아. 우리도 알에 갇혀 있어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생각의 감옥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나 있는 창을 통해서만 세상을 봐요. 세상은 생각의 감옥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세상은 똑같죠. 근데 생각의 감옥 안에서 보면 그 창을 통해서만 봐야 되니까 그 창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입니다. 이걸 보면 시계라고 말하고 이거는 태블릿이라고 말하고 카메라가 참 좋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생각의 감옥에 난 창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이 별 따로 있는 이런 세상이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세계. 똑같은 세계를 우리는 보고 똑같은 세계를 경험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는 실제 감옥이 아니고 실제 알이 아니고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 그 생각의 감옥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누가 깨트릴 수 있냐? 내가 만들었으니까 오직 나만 깨트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깨트려주고 싶어서 못 깨트려줍니다. 왜냐?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니까 오로지 나만 깨트릴 수 있다.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서구적인 세계관,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에요. 천상의 세계와 천상과 지상이 나눠져 있고 영혼의 세계와 유한한 세계가 나눠져 있고 진짜의 세계와 가짜의 세계가 나눠져 있고 신이 존재하는 세계와 사악한 어쨌든 탐욕으로 물든 이 불쌍한 어린 양들이 사는 세계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같은 세계야. 다만 우리 같은 어린 양들이 멍청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깨달음의 세계가 그 경지, 경계가 따로 있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본부 중생들의 고통받는 이 사바세계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세계를 우리가 눈에 뭐가 씌어서 제대로 못 볼 뿐이다. 여기 이제 비여경, 다른 경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법성계의 그 처음 네 구절,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깨달음 그 자체는
사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생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법성, 제법의 실상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 우리가 설명하고 생각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옥상옥을 짓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중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내가 수행을 좀 해야지 하는 마음을 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예,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